4 3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해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가? 오늘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보이는 현상은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는 나지 않죠. 먹을 것이 없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광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오늘 본문에 주님의 의도하는 바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번에 우리 했던 그 부분이 34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우리 주님께서 몰라서 지금 물어보았을까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또 그들에게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 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는 바는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의지,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떡이 몇 개가 있고 생선이 몇 마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거죠. 35절에 가볼까요?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그랬는데 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지금 주는 그런 장면이죠. 다시 34절에 가보면 자,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라 말씀하셨는데 자, 왜 떡이 7개만 있었을까? 8개도 있었을 거고 또 적게는 6개도 있었을 텐데 또 물고기도 마찬가지. 왜 물고기가 작은 생선 2마리만 있었을까? 자,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는 다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몇 개,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지금 7개라는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죠. 자, 7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떡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떡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은 우리가 먹는 떡이잖아요. 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는 먹고 마시는 육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가볼까요?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보여지는 육적인 생명이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양식이라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이 양식을 의미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양식은 사람처럼 먹고 마시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의미와 뜻, 그 의도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떡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풍성이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육적인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보면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거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뜻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이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 양식을 주시러 오셨고 우리는 그 영적을 양식을 먹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은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위의 것, 아래 것이 아닌 위의 것,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가볼까요? 38절에 가보면 오늘 지금 34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족히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 교회만 풍성히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풍성히 채우며 잘 삽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풍성히 잘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점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양식이라라는 거 말씀하시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 이겁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자, 그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잘 깨닫는 자는 그 양식을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육적인 양식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배부르게 살다가 잠시 잠깐 사는 인생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하죠.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지금 아까 34절에도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도 지금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살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양식을 오셨고 우리는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보이는 양식은 알 수 있어서 먹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양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지금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40절에 가보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런데 보이는 현상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걸 깨달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깨닫는 사람이 쉽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걸 외워서 되는 게 아니죠. 이걸 문자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자 안에 들어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한 표적을 나타내는 거죠. 기적, 이적을 나타내는데 그게 세메인이라고 하죠.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시는 것.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을 받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오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보이는 현상만 위해 살다가 결국 육신과 더불어서 썩어질 것만 위해 살다가 결국 다 내 곁을 떠나버릴 거잖아요. 내 육체도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그 본질이란 나 자신은 그가 누군가를 알아야만 그 본질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죠. 결국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의 그 내용이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떡을 먹어야 산다.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먹고 마시라. 그게 뭐냐? 믿는 거다. 그러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피티스인데 그 피티스는 우리가 보면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도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피티스입니다. 원어에는 뭐뭐으로부터 오다. 뭐뭐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 뭐뭐으로 와야 되는 것 그게 누구냐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나에게 와야 그 믿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고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이제는 아버지라고 해봐.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가르쳐가지고 아버지를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관계와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는데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는 그냥 네가 지나가는 아저씨를 붙들고 아버지라 해봐. 네가 아버지라고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관계가 끈끈이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속에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주 이름 부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관계가 되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갈 때 아버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부터 맺어졌냐면 10달이란 기관, 어머니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10달이란 기관이라는 그 속에서 뱃속에서 잉태가 되어지고 10달이란 기간이 지나서 해산하게 되는 겁니다. 해산해서도 아버지 잘 안 불러지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야 아빠, 엄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죠. 영적인 관계도 그런 관계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런 기적이라는 거죠. 이적, 표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은 이걸 오트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항상 우리가 이 머릿속에 두면 성경에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볼까요? 34절에 가보면 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 아까 말씀했잖아요. 양식. 그 떡은 보이는 떡.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그러잖아요. 산떡. 살아있는 떡을 먹어라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 주님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죠. 그 주님은 우리가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이는 주님을 뜯어먹는 게 아니었고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지금도 그것을 지금 어떻게 먹는 지금도 주님이 계시지 않죠. 뜯어먹을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그분 알지도 못한 그분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이는 걸 먹을 때 수박이 하나 있습니다. 수박을 먹을 때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냥 이게 수박이 큰 그 수박을 과일, 복숭아를 먹듯이 아니면 토마토를 먹듯이 큰 수박을 겉에서부터 베어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수박은 껍질을 먹는 게 아니라 그걸 갈라서 속에 있는 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그냥 먹어라, 먹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구원은 그렇게 간단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먹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4,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되어졌는가 즉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뭘 가르쳐 주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볼까요? 성경은 지금 이 말씀 하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믿죠. 교회 다니면 다 믿죠. 아니, 교회 안 다니도 아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의 뜻이 성경의 한 권입니다. 주님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나를 이 땅에 내 뜻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의 뜻대로 왔는데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곳 그랬잖아요. 지금 내용이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생명, 영생, 구원 같은 거죠. 그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조예,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설명해 보면 그 말씀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먹어야 되는가, 칠병이어기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적의 떡을 먹어야 되는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다, 피스티스라는 뜻이죠. 믿게 한다, 이게 동사는 피스티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정 성경이나 성경을 가지고는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언어는 우리에게 그걸 확실히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설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오라고 써있지 않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있고, 예수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분명히 내용이 있다겠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거 믿는 거 그러잖아요. 또 너희로 믿고, 그래 믿게 하려 함이니까, 믿으면, 우리 주님은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믿으면 그게 뭐냐면 생명을 얻는 것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뒤에도 있잖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러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러면 떠오르잖아요. 누구 그러면 딱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 그러면 그 이름이 안다라는 뜻이죠. 그 이름 하면은, 주님,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주님을 보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그분이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걸 우리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이 한 곳만 이건 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안다, 그 뜻은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그 생명이 되었다, 그 뜻이죠. 그 쉽게 말하면 내 생명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나도 하나님의 사람, 가족이 되었다, 그 뜻이죠. 그리고 아들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면 그게 안다, 기노스코란, 여기도 기노스코가 나오는데 기노스코라는 게 나오죠. 영생은 정의라잖아요. 영생, 생명, 구원은 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생이 내가 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생명을 있나? 그렇다면 유일하신 영생은 곧 니코루, 영생은 니코루, 지금 그 말씀은 영생은 곧 뭐다? 그 뜻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모노스, 유일하신 하나님, 그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누구?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쉐마 들어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하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이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가보면 그게 구원에 연결되는 거죠. 복음은 나온 겁니다.
그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안다 그 뜻이 아까 처음에 영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러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라 이 나오잖아요. 피스티스 믿는 자 피스티오라고 말하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에게요? 아까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볼래 이제 마태복음 15장 34절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떡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떡. 왜냐하면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 떡 먹여주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광야에서 그 배고픈 사람 그 4,000명의 떡 먹여주려고 5,000명의 떡 먹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떡을 통해서 진정한 떡이 무언가를 깨닫고 너희들은 먹어야 할 육적인 생명 먹어도 그 먹은 것은 죽지만 먹어도 끝이 없는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게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해요.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생수다. 생명의 물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보이는 인생들에게는 그 떡을 주면 배부르고 그때 배부르면 한 끼 며칠 갈까요? 하루 갈까요? 한 끼면 그 다음에 배고픕니다. 그 떡을 먹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아니겠죠. 하나님은 지금 인생에는 우리가 병을 고쳐줘봐야 몇 년 살까요? 30년? 많이 살면 50년?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그런데 그것은 고쳐주어야 시간이 가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 썩어질 생명을 썩어지지 않는 생명으로 바꿔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생명을 주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7개의 작은 생선이라는 것은 지금 그게 니코로 관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떡만 이야기하죠? 이건 또 작은 생선, 그것도 큰 생선이 아니라 작은 생선 2마리라고 했을까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작은 생선 2마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자,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작은 생선 2마리를 통해서 7이란 숫자는 약속, 언약,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 6째 날을 통과하고 7째 날에 되잖아요. 그것은 보이는 세상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건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뭐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했니 아니면 그게 진화론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하죠.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창조, 그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베레시트 바라 그 속에는 뭐냐면 베레시트 속에는 하나님의 머리로 은혜로 완성합니다. 누구를 완성하냐면 아들을. 그게 신약에 오면 그게 뭐냐면 크리스토스 앤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머리로 삼고 몸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게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32절부터 말씀하는 그 부분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남편과 아내의 그 섬김을 말씀할까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섬김을 말씀하죠.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에 기록해 주어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교회인 성도 에크레시아가 되어지는 그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보이는 현상으로 그것만 계속 찾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그걸 말씀하죠. 생선 2마리. 자, 그러면 오늘 그 생선 2마리, 그래서 이 약속하신 생면 2마리를 말씀하는데, 7개라는 그 떡은 우리가 수가산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말씀하잖아요. 왜 네 남편이 지금 5이 있는데 6째 남편,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아니, 그 여인이 할 일이 없어서 남편을 수없이 그렇게 그 남편과 함께 사는 한 남편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 건 알지 못하겠죠. 사별을 했는지 이혼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여인이 5 남편과 살고 그 남편이 헤어지고 6 남편째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는데, 보이는 현상 그 사람이 창기잖아요. 창기.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게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이 아니다고 지금 말씀하면서 그 마지막 남편이 누구냐면 7째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목마른 그 남편 육적인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흐름을 받게 하는 그 말씀을 하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는 작은 이란 뜻을 한번 볼까요? 작은 이란 뜻은 우리가 이 헬라어로 올리고스라고 하는데, 이 올리고스라는 그 뜻은 아주 작은 또는 거의 없는 또 작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은 작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작다라는 그 뉘앙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어린이가 있으면 누가 있을까요? 어른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다라는 그 뜻 원어를 한번 가보면, 원어에서 지금 말씀하는 그 뜻이 지금 올리고스인데, 올리고스는 작다 그 뜻인데 뭐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17장 12절에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2절에는 지금 무엇과 관계되냐면 구원과 관계된 걸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작고 크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믿음과 많다 그렇게 나오죠. 또 헬라인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다. 적다 많다는 지금 뭘 말할까요? 믿음을 말씀하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가 관계됩니까?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그럼 믿음이 많다 그렇다는 그 뜻은 무엇을 말할까? 구원받는 자가 많다 그 뜻이죠. 자, 그 내용을 또 우리가 또 보면 이게 지금 적다라는 그 뜻이죠. 하나를 보면 여기는 잠깐이라는 그 뜻인데, 사도행전 4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가볼까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잖아요. 잠깐, 인생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큰 도시에 가서 이제는 뭔가를 한번 꿈꿔보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현상 같은, 이 돈 좀 한번 벌어보겠다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뭐가 나아지겠지 그러고 또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빌빌하게 사는 것보다는 많이 가지고 사는 게 좋죠. 당연한 거죠.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풍족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만,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지금 무엇과 비교됩니까? 생명과 잠깐이라는 걸 말씀하죠. 성경은 지금 이걸 말씀해요. 네가 살아가는 그 생명, 율법 안에 살아가는 그 생명,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들은, 이 생명들은 뭔가에 잠깐이다 그러는 거죠. 보이는 눈 가운데 눈 보여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누구에게요? 기 있는 자들에게. 기는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를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이는 그 기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랑과 그런 믿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11절에 한번 가볼까요? 거기 가면은 우리가 큰 물고기 나오잖아요. 거기는 큰 물고기 나오는데 153 모나미 가면 153이라는 뜻이죠. 참 좋은 말씀이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왜 육지라 했을까? 그럼 어디서 잡았을까요? 바다에서 잡았습니다. 당연히 고기는 바다에도 있지. 바다에서 잡았지. 아니 강도 있네. 내가도 있고. 근데 바다라 했을까? 분명히 바다와 육지를 말씀하잖아요. 그 바다에서 끌어올렸다 그 뜻은 바다에서 뭔가가 끌어올려져야 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바다에서라는 그 뜻이 무언가를 깨닫고 거기서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이 되어져야 되는 것. 이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은 고기 잡는 거죠. 어디에서? 바다에서. 그런데 여기도 가득히 찬 큰 물고기 그러잖아요. 왜 질병이 기적되는 작은 생선 2마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했을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 말씀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여진 현상에서 우리 말할까요? 어린이는 아직 자라나지 않았죠. 작은 사람은 아직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자라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야 되죠. 그러면 작다라는 뜻은 어린애죠. 아직 뭘 활동할 수 없는, 도움을 받아야 할, 아직 자기 스스로 모든 걸 책임질 수 없는, 오늘날 말하면 그게 성인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면 큰 물고기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성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라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153이라는 것은 지금 바다에서 그 이방인 중에서 바다라는 곳, 죄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들을 여기에서 153마리라는 숫자는 숫자를 말하냐 아니고 게마트리아에 보면 153 그게 아들이라는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인 거죠. 그게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이 물고기는 결국 지금 큰 물고기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생명을 받은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자, 그 뜻입니다 지금. 그럼 여기는 지금 무엇일까요? 지금 큰 물고기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준비된 단계에서 우리 주님이 이걸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지금 복음의 내용, 우리 어린애들은 뭘 해야 됩니까? 어린애들은 밥을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며 교육을 받고 자라나야 되죠. 그거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선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생선 2마리는 윅디디온인데 윅디스 우리가 알잖아요. 윅디스라고도 하고 윅디스라고도 하는데 발음이 엡실론, 유실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발음이 유로 발음할 수도 있고 이로 발음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죠. 윅디디온 이게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 온 것이 윅디스에서 왔습니다. 물고기 알죠? 초대교회 때 물고기 그림 그려놓고 그게 하는 그 물고기가 이게 지금 윅디스라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윅디스라는 그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뜻입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여기면 예수 그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트라테스 그런 거죠. 그 낱말 뜻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생선이라는 것은 그런데 생선이 완전하게 되려면 이게 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고 우리 시몬이 우리 주님께 칭찬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이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 이걸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생선 2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7의 그 생명의 약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는 엔크리스토스를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되는 몸이 되는 것. 에베소서는 계속 그 말씀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가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는 그 장면은 지금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인데 15절부터 16절의 복음의 내용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 이게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는 명사인데 아가파오는 동사죠. 아가파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신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17절까지 보면 3번 말하잖아요. 3번. 왜 하나님이 2번 말하지? 왜 3번 말씀이야? 우리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잡혔을 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말하게 했구나.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 말한 3번이라는 그 숫자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3일 3일이란 숫자,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해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으로 부활하시는 그 내용.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면 이게 3일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 3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 원어로 안 띄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이 2번째 16절에 가볼까요? 여기서 사랑하느냐 뭘로 나오냐면 아가파오로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이 베드로가 뭐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하면 아시나이다 그럴 때 에이도 그러잖아요. 그 안다는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본다 그 뜻이 에이도. 업타에도 마이, 로부터 에이도, 그러면 데이오 마이, 블랙보, 그리고 호라오, 완전히 보다 그런 거죠. 우리 마음으로부터 완전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상태가 호라오 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에이도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사랑 그러하에다 그럼 나이, 이게 나이란 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예 그런 뜻이죠. 예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말씀하죠. 이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나이 똑같은 말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주님은 아가파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은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 주님은 계속 성경은 보이는 현상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 육신의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 주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육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과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을 살리러 왔지 육적인 보이는 육적 땅의 것을 먹고 사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뭘 말씀할까요? 영으로 말씀한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은 영이다. 이게 말씀하신다. 말은 뭐냐면 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21장 16절 가볼까요? 가르쳐주세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다.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나가서 가르쳐 주세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17절에 가볼까요? 세 번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아가파오로 말하면 사람은 아가파오 알아들 수 없습니다. 왜요?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아시나이다 그 뜻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안다 그 뜻이죠. 이제 안다 그 뜻인데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여기는 우리 주님은 아가파오로 계속 말씀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은 뭘로 말씀하냐면 필레오로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필레오로 대답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필레오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필레오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필레오로 찾아오신 겁니다. 필레오로 찾아오신 거라고요. 필레오로 찾아오셔야만 그 필레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이게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그 말씀하잖아요. 그걸 지금 갈라디아 2장 16절에 잘 우리 한번 가보볼까요? 봐야 되니까. 거기서 보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왜 그렇게 의롭게 된다 그 뜻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다. 더 다시 말하면 네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영원한 생명이 있던 영생이 되었다. 구원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걸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율법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 613가지인데 그 계명은 248가지는 하지 말라는 법과 365가지는 하라는 법. 하지 말라는 법. 하라는 법과 하지 말라는 법.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거기 틀리면 범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데 356가지 248가지 하지 말라는 법이 많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의롭게 되는 것은 그게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 그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러잖아요. 왜 그런데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랬을까? 그리고 두 번째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가 되어질 때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예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가볼래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6장 6절로 가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그걸 말하죠.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 뭐냐면 칼디아 마음인데 우리가 전번에 설명했잖아. 마음도 그냥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디아노이아의 마음. 그 마음은 그 마음을 열어 그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두 번째 그 마음은 누스라는 마음인데 그 누스라는 마음은 그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마음은 칼디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아가파오로 말씀하신 그 분이 이제는 필레오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가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끝까지만 제가 할게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에 죽으셨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9절에 가볼까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이제 우리에게 향하는 겁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높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누굽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런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던 그 이름입니다. 10절에 가볼까요? 이제는 그 10절이 이제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뭘 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랬잖아요. 아들을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것, 그러는 거죠. 그게 영생인데,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해야죠.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11절 가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의 그 이름이 누구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높여 누구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예수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입, 스토마, 입이인데 시인한다 그 뜻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어. 주야. 이렇게 시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 자, 그 자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될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어지고 생명이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두 절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가볼까요?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도 보면 신, 호몰로게오 그런데 알레오마인 부인된 거잖아요. 그 생명이 그 마음이 없는 자, 그게 부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으로 흘러나와 신이 되지만 그 생명이 없으면 그 신이 안 된다는 거죠. 로마 10장 8절에 보면, 자, 이게 믿음의 말씀인데 9절 가볼까요? 9절에 지금 뭘 말씀해? 예수를 주로 시나요? 그러잖아요. 9절. 내가 만일 내 이불을 예수로 지로 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시인은 우리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왔을 때 그런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거잖아.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자, 제가 지금 뭘 설명할 때까지 왔는데 지금 뭘 설명할 때 왔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떡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아가파오는 절대 알 수가 없다. 필레오로 내려와야 필레오로 대답하고 기노스코 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와야 되는데 그 생명이 와야 되면 복음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는데, 자, 오후에 볼게요. 이 물고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몇 절만 더 할게요. 자, 이 지금 물고기는 계속 어디에 나오냐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26절 한번 가볼까요? 한 두 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6절.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뭘로 내냐면 물고기 입에서 나온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돈을 냅니다. 지금 그걸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그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래 타인에게니가 10대가 몇 절 말했나? 26절 17장. 예. 그렇다면 아들들의 세를 면하리라. 세 아들들의 세라 그러잖아요. 세. 이것도 세인데 세 면제 시켜주는데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바다에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입을 연다 그 뜻은 뭡니까? 돈 한 세겔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한 세겔이란 그 뜻을 뭘 말씀하느냐면 너와 나가 없는 하나가 된 하나의 생명이라는. 그래서 지금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러는 겁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와 너를 위해서 줘야만 하나가 된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세를 면해 준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2절 두 절만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한 토막이라고 하잖아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여기도 한 토막 말하는 겁니다. 도토막도 있고 쇠토막도 있는데 한 토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그 생명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는 물고기를 지금 그게 설명하는 거죠. 물고기가 결국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그걸 그래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간을 말씀하는 배불리 먹게 되는데 그 배불리 먹게 된 그 과정들을 또 설명하는 것을 말씀. 노후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